우리 지난 주간에요. 우리 신학교 제 은사님이시죠. 은사님하고 우리 몇몇 제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이제 은퇴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주 노년을 즐기시면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 신학교 교수님이시자 또 목사님이시기도 하시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이른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이야기 끝에 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여태까지 살면서 아쉬운 점 한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하고 들어봤더니 자기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 좋은 그 목회자를 좀 만나서 양육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대 때는 교회에서 일하는 일하고 정신이 없어서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또 이제 30대부터는 그야말로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가르쳐 보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양육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돼가지고 훌쩍 지나서 은퇴도 하고 지금 그렇게 됐다고 하시면서 내가 젊은 시절로 돌아가게 되면은 좀 양육을 좀 받고 싶다고, 좋은 목사님 밑에서 제대로 된 좀 양육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참 양육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양육을 좀 제대로 받으셨더라면은 젊은 시절에 지금 자신의 인생은 훨씬 더 좀 값있고 가치 있고 보다 나은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이제 돌아오면서 정말 양육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저도 양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마음가짐을 다시 이렇게 좀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 정말 양육이 중요한데, 그러면 양육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은요, 앞에서 이렇게 뭐 목사님 또는 뭐 선생님이 잘 가르쳐 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잘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이 양육이다. 우리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을 그냥 잘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잘 양육받는 것으로 우리는 주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앞에서 잘 가르치는 것도 참 중요하죠. 하지만 그만큼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내가 잘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게 양육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한가요? 그러면 참된 양육이 일어나려면은요, 앞에서 말하는, 또는 뭐 우리 교회라고 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곧대로 받아들이시면은 제대로 된 양육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양육이 된다고요? 제가 몇 번 누차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꾸 어때요? 의심하고 그리고 질문하고, 그것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이게 양육이 안 돼요. 양육이 안 되면 뭐가 될까요? 세뇌가 돼요. 그렇지. 양육이 아니라 세뇌가 된다고요? 계속 목사님 말씀이 옳거니 목사님 말씀은 진리거니 그러면서 그냥 계속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그건 세뇌되는 것이지, 여러분 뇌가 깨끗하게 좀 씻겨 나가는 것이지, 그게 양육이 아니라고요. 양육은 여러분이 앞에서 김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어때요? 김 목사가 왜 저렇게 전할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김 목사가 전하는 것이 정말 맞나?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의심도 해보고, 그리고 이것저것 또 연구도 해보면서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거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러면서 저하고 어때요? 질문도 하시고, 또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하시고, 대답도 드리고, 또 그 대답에 대해서 어때요? 좀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질문하고 해가지고, 저를 자꾸 좀 귀찮게 하고, 저를 못 살게 좀 부르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는 보니까 양육 되게 중요하다고 우리 은사님한테 이렇게 듣고 이렇게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초반에는 작년까지만 해더라도 질문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올해 들면서 질문이 뚝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최근에 들어서 오래간만에 들었던 질문은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기정자매가 저한테 했던 질문. 지난번에 우리 그 부자 청년 이야기할 때, 목사님 영어 성경에는 그 부자의 더 리치라고 안 돼 있다고, 그렇죠. 그 부자가 아니라고 본문에는. 그래서 제가 그럼 맥락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맥락. 그 앞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부자 청년에 대한 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자가, 그러니까 그 부자는 그 부자가 맞다라고 제가 이렇게 답을 좀 했던 거. 그거 외에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질문 받아본 기억이 없어가지고요. 여러분 양육 무척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자꾸 여러분께서 질문하고, 그리고 또 질문하고, 그리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예, 자꾸 그렇게 하셔야지, 예, 그렇지 않으면은, 예, 제대로 된 양육이, 예, 될 수 없다라는 거.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 동영상으로 제가 한눈에 보는 성경, 동영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가지고, 계속 지금 또, 예, 이 업로드 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보시면서도 그렇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저에 대해서, 물론 인간적으로는, 예, 참 좋게 여기시지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그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날카롭게, 그리고 아주 이렇게 크리티컬하게, 아주 비평적으로 그렇게, 예, 들으시면서, 예, 자꾸 이렇게 어때요? 씨름을 좀 하셔야지 그것이, 예, 나중에, 예, 그것이 정말 자기 것이 되는 것이지, 예, 자꾸 제가 이렇게 들려드리는, 또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받아들일 것은 자기 게 아니라 김 목사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것으로 만드시려면은 자꾸 어떻게 해요? 예, 좀 이렇게 핥히고 물어뜯고 제 몸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는 그 내용, 예, 컨텐츠를, 예, 그렇게 하셔야지, 예, 제대로 된 양육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 그냥 김 목사님이 또는 김 목사가, 예, 일주일 동안 말씀 열심히 그 연구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니까 다 옳겠거니 하시면서 듣지 마시고, 예, 좀 이렇게 좀 예민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경을 좀 예민하게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렇게 아시죠? 예, 좀 이렇게 의심하고, 예, 태클 걸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도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마태복음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29절부터 31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가 아니죠? 맞나요? 예, 맞죠? 예, 제가 지금 31절 말씀까지, 예, 31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 세계라,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예,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해요? 예,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고, 예,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언하고, 그리고 언약해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리스도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예, 유다 지파인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한민족은 될 수 없다고 했죠. 그렇죠? 한민족의 이 한민족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또다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발응하는데, 본인이 또 재림주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고 막 별도 난리를 치나 봐요. 이렇게 참, 이 이단들은 참 이렇게 참 반복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혀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든 또 북한 사람이든 아무튼, 이 한반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왜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고, 또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아무튼 이 한반도, 어디에서 태어나건, 그래서 그리스도는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성경이 너무 참 드라마틱하고 흥미진진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또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으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진행돼가지고 그리스도가 딱 오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참 묘하게도 섭리하시는 부분이 있죠. 뭐예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손이 이어지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후손이 생겼죠?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잖아요. 그렇죠? 아니,
주실 거면 빨리빨리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그런 게 있는데 꼭 어때요? 이렇게 안 주시고 사라가 아주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질 때까지 어때요? 안 주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삭을 마침내 주시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지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삭이요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몇 살 때 야곱하고 에서를 낳은지 아세요 혹시?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어때요? 이렇게 후손을 갖다가 시간을 갖다가 끌 때까지 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본인 이삭을 낳게 하시더지만은 이삭도 리브가와 결혼해가지고 야곱과 에서를 갖다가 몇 년 동안 낳지 못했는지 아세요? 무려 20년 동안. 그리고 60세가 돼가지고 아들을 또 주시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어진다라는 그것도 너무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가장 아브라함 후손이 이어지기 어려웠을 때가 언제였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 완전히 어때요? 몰살당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아니 구해줄 거면 빨리빨리 구해주던지. 그리고 또 그 홍해를 가르시고 또 광야에서 어때요? 40년 동안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물도 없고 아무튼 모진 고통 가운데서 40년 동안 그렇게 뺑뺑뺑뺑 또 돌리게 하시다가, 그렇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주 끊어질 듯 꺾여질 듯 그러면서, 다윗 후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우리가 배운 것처럼 다윗 후손 가운데서 어때? 왕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여곡절 끝에 이어지고 또 우여곡절 끝에 이어지고, 그럼 다윗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가장 위기 상황 언제였어요? 바벨론 포로 기간.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 왕조가 끊겨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잖아요. 여러분 왕조가 멸망당하면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지 않습니까? 그 왕조는 더 이상 이어지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 왕조가 계속 그 왕조의 후손들을, 그 왕가의 후손들을 계속 보호하시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더라도 조선시대 그 이씨 왕조가 일제하고 합병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일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우리 조선 왕실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어지지 못하게, 또는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하려고 해가지고 우여곡절 많이 겪겠잖아요. 뭐 그 이전에 고려 왕조인 누구요? 이 왕씨 일가들도 이 왕씨 일가들도 조선이 세워질 때 어때요? 정말 숱하게 고통받고 핍박받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이민족한테 끌려가는데 그 후손들이 계속 살아서 결국은 어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후손이 이어져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까지 이어졌다라는 거. 여러분 이건 진짜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왜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 예언대로 누가요? 그리스도인 예수가 오시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던 누가요? 맥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주신,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신 그리스도, 또 왕, 만유의 왕이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인 둘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미 이런 배경 하에서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신 왕으로 오신, 이렇게 다윗의 왕통을 이어서 오신,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처럼 임의로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그 나라를, 자신의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셨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다스린다고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죠? 섬김으로 다스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맹인 두 사람이 너무너무 어때요? 합당하고 알맞게 예수님께 지금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섬김을 통치의 방법으로 하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오셨는데,
본인들이 눈을 지금 못 보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돌아보실까요? 안 돌아보실까요? 모르겠어요. 세상 나라 왕들은 돌아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보시니까 그렇게 외칠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계속해서 보죠. 그 다음 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렇죠.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본문 전문에서 그 본문을 딱 떼어놓고 보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맹인들 여러분 보세요. 자, 맹인들이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그리고 주위에서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막 꾸짖는 그 무리들을 그 무리들한테 주눅들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고 끝까지 주님께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결국은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맹인들처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정말 불강력적인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매달려야 된다고.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우리도 매달려야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렇게 그 본문만을 가지고는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걸 또 어떻게 본다고요? 기복적으로 또 신비주의적으로 본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기복적으로 또 신비적으로 본다. 좋아요. 100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더니 정말 병도 나음받고 그리고 내 모든 문제도 해결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예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예수 한 분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한 분 때문에 자족하면서 사느냐 이거예요. 제가 기복적인 신앙 또 신비적인 신앙, 여러분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이나 또 신비적인 신앙은요, 우리의 마음의 욕심, 욕망, 야망, 이것을 가라앉혀 주는 게 아니라 자꾸 어때요? 부채질해요. 제가 제일 못마땅해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자꾸 부채질한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야망과 인간의 욕심을 자꾸 부채질해요. 왜요? 자꾸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줬어. 그러면은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이제 더 이상 어때요? 야, 나는 예수 한 분만으로 난 족한 인생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현재 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사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게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해줬어요. 그래, 병 고쳐줬어. 병 고쳐준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거야? 이제 돈 벌게 해달라고 할 것이고, 그래서 돈 벌게 해줬어. 그러면 돈 번다면 또 뭐예요? 더 벌게 해주세요. 더. 여러분, 대통령이 돼서도 어때요? 그 욕심과 욕망과 야망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권좌에 앉아 있어서도 더 했잖아요. 우리 장로 대통령들 전부 다 보면. 왜요? 기복적이고 신비적인 신앙이 여러분 사람을 망친다니까요. 끝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사람을 망쳐 놓는다니까요. 거기에 완전히 그냥 사람을 갖다 완전히 망쳐 놓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 그리고 정말 이 종교라는 거, 기독교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어때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의 욕심을 가라앉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욕심을, 우리의 욕망을 좀 가라앉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좀 편히 쉴 수 있는 여유, 내 영혼이 좀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종교의 역할, 특별히 기독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자꾸 이걸 교회에서 자꾸 이걸 욕심을, 욕망을 자꾸 이렇게 부채질하고 북돋아 준다니까요. 뭘 자꾸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지 뭐가 된다고 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또 어때요? 또 다 착해가지고 또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어.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소원 성취됐어. 그러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고 자족하고 정말 평생토록 감사하면서 사느냐? 그러면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어요. 근데 어때요?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 더 큰 거, 더 높은 것, 더
더 나가요. 더. 그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제가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여러분, 계시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 지금 이렇게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매달리고 외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셔서 고쳤다라는 이 본문을 계시적 관점에서는 절대 맹인들한테 포커스를 맞추지 않죠. 왜요? 계시라는 단어가, 이 계시라는 단어가 바로 뭐예요? 성경이 계시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열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사람을 열어서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디에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맹인 둘의 행위, 맹인 둘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요?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바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을 받아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무엇이 누그러져요? 욕망, 욕심, 야망, 야욕, 이것이 가라앉혀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이 욕심을 갖다가 더 이상 일으켜주지 않도록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포커스를 어디다가 맞춰야 된다고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맞출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뭐라고요? 이미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은 눈먼 자가 눈을 뜰 것이고,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걸을 것이고, 눌린 자가 해방받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본인이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확인을 받아야, 맞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가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왕이시다. 그렇다면 그 왕이, 그 주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섭리해 가신다. 그렇죠? 그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섭리해 가시는 대로 나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졸졸 함께 따라가면 된다. 그 길이 험한 길로 이끌어 가시면 험한 길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고. 왜요? 험한 길로 가도 죽진 않을 거니까. 주님께서, 왕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죽어요? 또 평탄한 길로 나를 갖다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하고 누리면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래, 평탄한 길이 와도 나에게 참 감사한 것이고, 또 굴곡진 길이 와도, 험한 길이 와도 나한테 유익이 되는 길이니까 또 그쪽으로 또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다 두쪽 길 다 전부 다 나에게는 어떤 것이라? 유익한 것이라 하면서 가면 되니까,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나 또 야망이나 야욕 같은 것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험한 길은 절대 안 되고 평탄한 길만 가야 되고, 고난의 길은 절대 안 되고 형통한 길만 가야 되고, 이러니까 자꾸 어때요?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자꾸 불러일으켜지는 거죠. 그쪽 길 안 가고 이쪽 길만 가려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자, 또 한 가지 참,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맹인의 눈을 갖다 뜨게 하신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표적. 그렇죠? 표가 되는 기적이라고. 무슨 표가 되는 기적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는 표가 되는 기적인데, 이 표적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했죠. 이 표적은 첫째는 뭐라고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요. 특히 병고침의 표적은 즉각적으로 고침받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나음받고요. 세 번째는 어때요? 빠짐없이. 오늘 2명이죠. 2명 오면 2명 다. 예전에 이제 복음서 보면은 나환자 10명이 와가지고 어때요? 10명 전부 다가 빠짐없이 다 나음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표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첫째는 뭐요? 첫째는 즉각적. 두 번째는 믿거나 안 믿거나. 세 번째는 빠짐없이 모두가 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표적을 보이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일 위험한 사람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이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권을 위임시켜준 누구밖에 없어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표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그 표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뭐라고요? 그냥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단순히 이 기적을 사람들한테 보여서 와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고, 이 표적은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를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일어나는 표적은 어때요? 데살로니가 후서인가요?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하고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임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악한 자의 나타남, 이제 말세가 되면은요, 사탄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악한 자란데, 이 말세가 되면 이런 걸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사람들을 어때요? 이제 유혹해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에 정말 주의해야 된다고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신비주의로 들어가는 게 가장 힘들어요. 뭐가 가장 힘들어요? 말씀으로 되돌아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요? 신비적인 경험을 하신 분들은 자기가 고침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경험이 진짜 이게 아주 되게 독하거든요. 뭐 어떤 의미의 독하냐면 내가 그렇게 해서 나음 받았다. 내가 그렇게 해서 소원 성취했다. 그것이 뭐가 돼요? 자기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도그마, 완전 이 교리가 되는 거죠. 완전 교리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이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 공부 이렇게 뭐 주변에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전하고 막 그러고 다니는데, 여러분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 신비주의적인 요 체험을 했던 분들이,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본인의 경험을 갖다가 거의 100%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했는데, 내가 그래서 마음 받았는데, 그래서 그거 아니다, 그거 했다는데, 경험이 있다는데 도저히 받아들이시기가 어려우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빠지지 마시라고요. 이쪽으로. 특히 요즘 시대에도 요거 일으키시는 분들 요 주의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갖다 일으키게 해주실 거면, 늘 말씀드리지만 왜 하나님께서 16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하게 했을 것이며, 그리고 이 성경책이 정말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손에 왜 들려지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안 그래요? 이거 없어도 하나님 믿을 수 있으면은 굳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여기까지 2019년까지 이걸 갖다 존속시키느니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순교의 재단에 피를 왜 뿌렸겠어요? 왜 뿌리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도 하나님을 믿을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우리도 저도 진짜 좋죠. 왜냐면 일주일 내내 이거 가지고 제가 씨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주일날 여러분 앞으로 나오세요 해가지고 그냥 제가 안수하면은 다 빵빵 다 나으시고 병고침 다 받고, 그리고 전부 다 어때요? 다 같이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천국에 잠깐 갔다 올까요? 여러분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저번에 이렇게 막 가게 하신 다음에 천국 갔다 오면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게 하시고, 이제는 오고 오는 세대는 무엇만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가지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그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어때요? 확인받으면 되니까. 무슨 기적, 이적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막 그냥 신앙이 막 들쭉날쭉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말씀의 기초 위에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이제 쌓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아무리 체험하고 이적을 아무리 체험하고요. 그래서 정말 신비의 어떤 황홀경 속에 아무리 빠져도 무엇을 해결하지 못해요? 자신의 욕심, 욕망, 야심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병도 낫고 막 돈도 벌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 무슨 말씀드리잖아요. 그거에 그냥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해서 평생을 어때요? 예. 욕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복적이거나 또 신비적인 신앙에서 이제 저희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장. 우리 이제 21장으로 넘어가서요. 자,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며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냥 입성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예,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왜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요? 스가랴 7장 7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바로 뭐예요? 구약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대한 배경 없이 복음서를 본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왜곡하고 오해하기 딱 쉬워요. 그렇죠? 구약에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예언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때요?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뭐예요? 똑같아요. 왜 그 예언을 왜 이루시려고 하시죠? 왜 그 예언을 그 약속을 왜 성취하려고 하시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이 그리스도고 자신이 메시아고 자신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사복음서 딱 읽으면 결론은 하나예요. 뭘로 결론이 딱 떨어져요? 아, 예수가 진짜 메시아,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근데 이걸 갖다가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거 전체 한번 읽는데 이거 쉽지 않거든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써놓으셨을까요? 그것도 결론은 똑같잖아요. 무엇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결론. 이렇게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게 사복음서가 쭉 그렇게 진행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첫째는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성이요, 자꾸 어때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삶의 현장 속에 쏙 들어가게 되면은 망각하고 잊어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저희가 성경 공부하고 또 동영상 강의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지만은 삶의 현장 속으로 쏙 들어갈 때는요 우리의 생각이 좁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려요. 그걸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되면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메시아가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전부가 되게 되거든요. 그게 사람 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때요?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복음서 읽을 때 어떤 내용은 비슷하고 또 이거 결국 결론은 똑같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쭉 지나가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아셔서 우리 자신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녀들 가운데 그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놓치시기 싫어서 계속해서 어때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곁으로, 그 그리스도 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이 사복음서 안에는 다 담겨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이 자꾸 어때요? 잊어버려요. 일주일 동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저도 일주일 살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나? 내가 저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좀 그래야 좀 성공하고 그래야 좀 나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들.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 형편도 펴고 그리고 내 모든 것도 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되지 않겠나? 라는 것들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이미 내가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 내가 왕이 된 거죠. 내가 왕이 됐다라는 거죠.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그렇게 계속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거기에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또 어때요? 삶에 매몰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 이유가 있죠. 왜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을 확인받아야지만 내 문제가 정말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해결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늘 착각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상황이 바뀌면, 내가 환경이 달라지면 내가 더 잘 될 것이고, 내가 더 나아질 것이고, 내가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여러분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니까요.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면 내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나아지지 않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나아져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어야지 내가 나아져요. 그렇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어야지 내가 나아지지,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내가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왕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시라고요? 우리가 막 먹여 살려야 되고 우리가 막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런 왕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거꾸로라고요. 세상 왕과는 거꾸로. 그럼 어떤 왕이에요? 왕이신 그리스도는 어때요? 그리스도이신 왕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시고 그리스도이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슨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먹고, 내가 지금 믿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것, 이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내가 지금 잘 먹고 있고, 잘 입고 있고, 잘 살고 있다고 하면은 왕이신 예수님 덕분으로 돌리면 되죠.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된 거, 이게 내 덕이 아니라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렇게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주셨으니까. 거꾸로는 어떨까? 내가 지금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역시 어때요? 돌려야죠. 도대체 왕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나를 이렇게 못 먹게 하시고 못 입게 하시고 못 살게 하시는 겁니까? 하고 어때요? 왕한테 컴플레인 해야죠. 안 그래요? 어필해야죠. 왜요? 잘 먹게 하는 것도 왕이고 못 먹게 하는 것도 왕 때문에 그런 거니까, 만약에 못 먹고 못 입고 못 산다 그러면은 왕한테 얘기해야죠. 왜 이렇게 나 지금 못 살고 못 먹고 이렇게 못 입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찌질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어필하고 컴플레인도 하고 해야죠. 그러면은 반드시 제 경험상 답을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 두 가지로 주세요. 첫 번째, 그렇게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게 하시는 겁니까? 왕은 좀 왕이 되셨으면은 그 백성들 좀 돌아보시고
그래서 좀 백성들이 좀 넉넉하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 왕도 어때요?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판에 당신은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항변을 하면은 답을 두 가지로 주세요. 첫 번째는 너 정말 못 입고 못 살고 못 먹는 거 맞니? 너 진짜 못 먹고 못 살고 못 입는 거 맞냐? 혹시 지금 그렇지 않은데 네 욕심이 너로 하여금 네 생각과 눈과 귀를 다 가려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산다라고 여기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답을 주실 때도 있고요. 또 하나의 답은요. 네가 지금 못 먹고 못 입고 못 사는 것, 내가 지금 그거 그렇게 너한테 하는 것은 네가 진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하면서 나를 떠나는 것보다, 교만해져서 나를 떠나는 것보다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서 내 곁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둘 중에 하나로 답을 주시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쵸? 예. 대부분 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왜 나는 이렇게 못 먹어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입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님께 어때요? 얼마든지 컴플레인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어필할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답을 주세요. 네가 진짜 못 먹고 못 입고 못 사는 거 맞냐? 또는 네가 진짜 못 먹고 못 살고 못 입게 하는 그것은 내가 너 더 아끼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면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문제 해결되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그렇게 여겨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어때요? 이제 확인되어야 되고 또 내 안에 체득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완전하게 체득이 되게 되면은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저기에서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와서 나 뺨을 때리고 도망갔다 했을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불쾌하게 여겨지지 않게 된다. 왜요? 그럴 수도 있지. 주님께서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뭔가 또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뺨을 맞고 그랬던 거 아닌가, 내가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그냥 씩 웃고 그냥 가게 된다고. 그것 때문에 저희 집으로서 어떤 놈이 그러면서 난리치지 않는다고. 바로 그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차분하게 되고요. 또 늘 붕붕 뜨지 않게 돼요. 막 흥분하거나 막 욕심이 막 그냥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냥 내가 그것에 그냥 정신없이 그냥 그 욕심 때문에 살아가지 않게 된다고요. 차분해지고, 그리고 평심을 되찾게 되고 평안해지고, 그래서 어때요? 매일매일 나의 삶을 진짜 살게 된다고. 남의 삶을 살아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진짜 살아간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늘 기쁨과 감사함이 끊어지지 않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힘과 능력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6월, 오늘 첫째 주일인데요. 이 6월 또 한 달이 또 후딱 갈 겁니다. 6월 가면 2019년 절반 가는 거 아시죠? 금방 가죠? 이 정말 시간의 이런 빠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막 중심 잃고 막 균형 잃고 막 그럴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시간 흘러가면서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내 청춘이 또 가는구나, 또 내가 또 이렇게 한 살 한 살 또 나이가 드는구나, 그런 후회 같은 거, 그런 것도 필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가 더 깊이,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나은 삶은 없다고요.
나의 삶의 환경은 그냥 나로 하여금 그냥 쑥대밭 만들고 막 그냥 엎치락 뒤치락거리게 하고 막 우여곡절 걷게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어차피 삶이라는 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30여 년 동안 대학교 신학대학에서 교편 뭐죠 이렇게 하시고 은퇴하시고 또 이제 그야말로 연금 이렇게 매달 이렇게 받으시면서 평안하게 생활하시는 그 교수님도 만나니까 후회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의 삶에 있어서 불만스러운 것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많이 계시더라고요.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20대 20대대로 30대 30대대로 60대 70대 80대는 그 또 나이대로 다 어때요? 다 우여곡절 있고 다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암, 그 지식, 그것만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주고 그것만이 나의 삶을 지탱해 준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서 하루하루 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보람있는 삶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요 한 달도 하나님을 배워가시고 알아가시고 또 어때요? 그렇게 하려면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 그러한 한 달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